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 나를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2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 나를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내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하며 나를 부르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생명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에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가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네. 찬양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올라가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가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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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영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며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인지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약속하신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산제사 영적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셨던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결한 나무로 하나님께 드려진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녹산길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부흥 발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말씀으로 든든히 선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해가는 우리 녹산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단에 세우신 귀하신 하나님 목사님 영육에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에게 하신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부름의 상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어떤 모양으로 나왔을지라도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모든 문제 해결되고 기쁨으로 감사로 돌아가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름다운 목 찬양하는 찬양대회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 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12장 9절. 구약 성경 욥기 12장 9절 말씀 보면 페이지 수로 772페이지입니다. 772페이지 욥기 12장 9절.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본문 말씀에는 살리는 건 영이다, 육이라고 하는 건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너에게 지금 이루고자 하는, 너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말은 영이라는 거죠. 영,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 근데 지금 욥기서에 보니까 생물들의 혼이든지 인생들의 영이든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명, 목숨 명자, 사람의 목숨이 하늘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12장, 누가복음 12장 19절.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페이지수로 114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부자가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으니 소위 평안히 먹고 쉬자. 뭐가 걱정이냐?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보세. 지금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간다는 거죠.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곳간에 많은 재물과 많은 보물을 쌓아놨다고 했는데, 그 쌓아놨던 모든 것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야. 너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가고 나면 내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재물과 보물을 많이 쌓아놓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정말 잘 살아보세,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고 나니 그 쌓아놨던 것, 모든 재물과 보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찾진 마시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곳간에 재물을 쌓아놓고 보물을 쌓아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부자라고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온 천하가 다 내 것이라도, 온 천하가 다 내 것이라도 내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한고? 아까 그랬죠.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유익한고? 내 목숨을 주고 무엇과 바꿀 것이 있는지 보라는 거죠. 내 목숨하고 무엇과 바꿀 것이 있냐?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어떤 가수 노래 가사를 보면 사는 건 좋은 거지, 그런 말이 있어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건 참 좋은 건데, 이 땅에 산을 육신적으로 볼 때 사는 건 좋은데, 이왕이면 건강하게,
이왕이면 행복하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노래 가사 만든 것이 보면 난 행복하게, 난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갈 계획이었죠. 누구나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내 하나의 나의 희망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내 영혼도 건강도 가정도 물질적인 것도 범사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내가 잘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했죠. 오늘 밤에 내가 너 영혼 데려가리니.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떠나면 다 소용없고, 또 내가 살아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내가 정말 복되게 사는 것이고, 건강 주시면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건강을 거두신다든지 생명을 거두신다든지 물질을 거두신다든지 그러면 그냥 바람에 나무 이파리 날아가듯이 다 어디론가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게 있던 것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2장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걸 알면서도 또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래야 되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에 따라 살아간,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치우치는 이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내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냥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도 내가 먹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음식을 먹고 그것이 내 몸에 에너지가 되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살아운동이는 말씀이 들어와서 날선검이 되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자를 건 잘라버리고 붙일 건 붙여서라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게 하고 범사에 잘되게 하고 강건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말씀인데 그냥 귀로만 듣기만 하면 무슨 말씀을 뭐 재미로 듣습니까?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서 한마디로 말하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나가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요 내 손으로 하는 것 잘되고 내 소생 너의 자녀들도 잘되고 내 집에 기르는 짐승을 길러도 짐승도 잘되고 그게 잘됨으로 나에게 복이 되고 너희 집에 머무는 객이라도 나도 복받고 너도 복받고. 할렐루야.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고 주일날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재미로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로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육체가 살고자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사는 거예요. 영이 내 육체를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젊었든지 늙었든지 이 순간 내 영이 딱 떠나버리면, 내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냥 내 육체는 뭐예요? 그냥 시체되는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자체가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내 육체 속에 있으면 내 육체도 살고 영혼이 이 순간에 빠져나가면 내 육체는 시체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내 육체 속에 있게도 하고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간다고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을 내 육체에서 빼내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말했듯이 어리석은 부자야, 너 돈만 있으면 살 줄 알아? 나는 통뼈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그래, 건강하다고 해서 무슨 근육이 부족하고 뼈가 통뼈가 아니라서 아무리 근육이 많고 건강한 것처럼 보여도 영혼 딱 빠져나가면 그냥 시체야. 이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2절을 보면, 누가복음 8장 52절부터 55절까지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사람은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남들보다도 좀 재능이 더 특출한 사람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무식인도 있지만 사람은 사람입니다. 지식이나 재물이나 뭐 똑똑하거나 지혜가 있다고 해가지고 더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지식, 지혜, 재물 이런 것들은 생명하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52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지금 여기에서는 아이가 지금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막 울면서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주님이 볼 때에는 살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죽었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으니까, 죽은 자 살리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잠자는 자 깨우듯이 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님 말씀하는 것을 비웃더라. 아이고, 죽은 것도 모르고 자는 것도 몰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저런 게 예수야? 뭐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니 전능한 분이니 뭐 능력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소문나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보면 아는데, 우리도 보면 알고 어린아이도 보면 아는데, 죽어서 싸늘한 시체가 됐는데 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들은 막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수근수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일어나란 말은 살아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가 뭐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죠? 살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영이 나갔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보십시오. 예? 아이의 영이 빠져나갔을 때는 시체가 되는 것이고, 영이 빠져나갔던 영이 다시 돌아오니까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절대 육이 육을 살릴 수가 없어요. 육은 육이 살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내가 뭐 보통 전도하면 그러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이고 바빠요. 지금 벌어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교회 나갈 수 있어요?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꾸 먹는 거 얘기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먹는 것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내 건강이라든지 삶을 지금 유지하는 거지, 죽은 자에게 살리기 위해서 먹는 걸 입으로 떠먹여 주는 거 봤어요? 먹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로 공급해 주기 위해서 먹는 것 뿐이지, 죽은 시체에게 먹는 거 아무리 갖다 준다고 한들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육체가 사는 건
영이 있으면 살고 영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영이 내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 내 영을 내 육체에서 떠나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긴 했는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예를 드는 거라니까. 아이고 그러지 말고. 그럼 돌아갔으면 그 아이가 이제 어찌 됐든 간에 뭐 고아원에서 살든 어떤 식으로 살든 자라날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본 적이 없고 어머니를 본 적 없다고 해서 나는 아버지도 없어, 엄마도 없어. 자기 자신이 있다는 그 자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소위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못 봤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자체가 우리 아버지도 있고 우리 어머니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듯이, 사람이 육체만이 아니라 내 속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들 때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다. 그 속에 영이 생겼고 그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죄의 싹은 사망, 죄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이 지금 살아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영이 살아있듯이 내 영이 지금 살아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있다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고 하면 유정란과 같고 무정란과 같아요. 무정란과 유정란 설명해도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무정란이라고 하는 것은 달걀로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요. 무정란이나 유정란이나 달걀로 존재하고 달걀로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동안은 사는데, 다음에 달걀의 삶을 끝나고 병아리로 태어나서 살 수 있는 것은 유정란만 그렇게 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무정란은 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정란이라 하더라도 깨트려 보면 껍질 속에 흰자, 흰자 속에 노란자, 유정란을 깨트려 보면 껍질 속에 흰자, 흰자 속에 노란자 다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껍질 속에 흰자, 흰자 속에 노란자의 그 속에 생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달걀로서 살 수 있는 생명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정란입니다. 그러나 달걀로도 살 수 있지만 다시 부화해서 병아리로 태어나서 살 수 있는 생명이 뭐냐? 유정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 때 달걀처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사람으로 사는 건 살아요. 달걀로 살다가 무정란은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유정란은 암탉 품 안에 들어가면 부화가 되어가지고 병아리로 태어나서 또 살잖아요. 둘 다 암탉이 알을 낳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달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암탉 품 안에 들어가면, 암탉 품 안에 들어가면 부화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품 속에 들어오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무정란이 깨지면 죽어도 유정란이 암탉 품 안에서 깨지면, 껍질이 깨지면 삐약삐약 병아리로 태어나 사는 것입니다. 예수 괜히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없다면, 이런 다음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그런 부활이라고 하는 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100번 1000번 절하면서 목사해 주십시오 해도 목사 안 해요. 뭐더라 목사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할 일도 되게 없다. 할 일 없어서 우리가 지금 교회 이 시간에 나와서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선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야 되겠다, 먹고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만 얽매여 살다가 세월 다 보내고 나중에 늙어서 병들어 죽으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든 죽고 나면 다 허무하다 그러지, 누구나 다 허무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수없이 들으면서도 그때뿐이고, 어떻게 살았든 죽고 난 다음엔 다 허무하다 그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참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어. 아무리 뭐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도 다 고생만 하다 죽었다 그러지, 참 저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어, 잘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 나 못 들어봤어요. 그렇잖아요. 사는 것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잠시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은 인생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육체라고 하는 건 육체가 살려고 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영이 살리는 것처럼. 근데 내 영이 육체 속에 있으면서 내 육체를 살리는 것처럼, 내 육체는 영을 통해 살지만 내 속에는 영은 주님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인 중에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막 결혼해가지고 임산을 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결혼한 지 한 7, 8년이 됐는데도 아이가 안 생겨. 아이가 안 생기니까, 그때 당시는 저도 청년 당시야. 그러니까 우리 청년 중에 그런 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막 기도도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하여튼 나름대로 했는데, 나중에 임산이 되긴 됐어. 근데 말이 좀 묘하잖아요. 임산이 되긴 됐어,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가서 보니까 자궁 밖에 임신이야. 그냥 내면 죽어버리니까 그냥 부랴부랴 막 수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산이 돼도, 임산이 돼야 할 그 자궁 속에서 임산이 돼야지 바깥에 임산되면 안 되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말씀을 듣노라 하면서도 귀 밖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귀 담아 듣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바깥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바깥의 믿음은 그건 믿음도 아니야. 자궁 밖의 임산은 차라리 임산 안 하는 게 좋지. 임산에 죽도록 힘만 들고 위험하고 수술하고 돈 들고 고생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에는 잘못돼 가지고 그때 수술할 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오늘날과 같은 의술이 발달돼 있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거로 인해 가지고 수술하면서 나팔관까지 다 제거시켰어. 그래서 살기는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 임산이 안 되는 거지. 아들인 딸은 잉태할 수가 없는 자가 돼버렸어. 그런 걸 저는 청년 당시에, 저는 그때 결혼도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청년에 그런 분이 계셨어.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드는 것은, 우리가 임산했다고만 하지 말고 아니냐 바깥이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할렐루야, 항상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지. 자꾸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바깥으로 빙빙 도는 사람, 어떤 사람이 뭐 어른도 그런 사람도 있고 아이도 그런 때가 있는데 자꾸만 집 바깥으로 빙빙 도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가족이 행복하고 평안한데, 자꾸만 가정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바깥으로 빙빙 돌고, 아이도 집에 들어왔다가 또 가출했다가 또 나왔다가 또 나갔다가 돌아다니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진정 사는 겁니까? 육신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해요.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천을 얻고도 내가 목숨 잃으면 더 소용이 없구나, 내가 이 목숨이 지금 있느냐 목숨이 떠나느냐 라고 하는 건 내 영혼이 있느냐 내 영혼이 떠나느냐인데, 이 영혼을 내게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로구나 라는 것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도서로 갑니다. 3장 19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9절, 페이지수로 951페이지 951페이지 전도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면,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그랬어요. 인생들에게 임하는 일이란 말은 뭐냐? 결과적으로 살다가 죽는 일이 말이에요. 죽는 거.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요. 인생에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사람이든지 짐승에게든지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하나님께서 명을 정해놨으니까, 사람은 시편 90편 10절처럼 사람의 연수는 70, 보통 그렇다는 거죠. 그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좀 더 사는 분도 있으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인생은 70살까지 살았던 60살까지 살았던 80살까지 살았던 한평생입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도 죽고 짐도 죽는다는 거죠. 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동일한 똑같이 호흡이 있어서 숨 쉬다가, 이런 말이에요. 호흡이 있어서 숨 쉬다가 숨 끊어지면, 그래서 목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에 숨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목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결론적으로는 때가 되면 죽는다는 거죠.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하고 사람이 짐승보다 더 으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사람을 그렇게 위대하라고 하는데, 사람과 짐승이 살다가 때가 돼서 죽고 난다면, 짐승이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냐 이거지 도대체.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이 말.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것 뿐이에요. 최희준 노래 가사에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저 하늘에 구름이 떠서 어디론가 또 돌아서 그냥 구름이 떠 있는 거 봤는데 좀 있다 보니까 그냥 산 넘어 어디로 가버렸어. 그 사람 요즘에 안 보이대. 죽었잖아. 벌써 죽어? 그러듯이 사람은 그런 겁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체든 짐승의 육체든 흙 되면 똑같이 흙이 돼버리는 거야. 다 한 곳으로 가는 것이야. 사람의 흙은 무슨 달라? 썩고 나면 흙이고 짐도 썩고 나면 흙이지? 그렇죠? 예를 들어 봅시다. 고기를 먹었든 아니면 야채, 채소를 먹었든 무얼 먹었든 싸고 나면 다 거시기야. 그렇지요? 그것이 또 썩고 나면 다 그냥 흙이 돼버리는 것이지, 그게 무슨 고기 먹고 싸서 썩어버리면 고기 흙이고, 야채를 먹고 거시기 하면 그게 야채 흙이고, 그런 거 없어. 결과는 그냥 흙 돼버리는 거다.
우리 육체라고 하는 건 이러나 저러나 죽고 나면 흙이 되고 짐승도 흙이 된다는 얘기고, 인생의 혼, 여기서 이제 혼만 얘기했는데 여속에는 영혼 얘기하는 거예요. 혼은 어디로 올라가?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살리는 건 영이라고 그랬잖아. 사람은 혼만인 게 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유정란처럼 그런 생명이 있으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으면 달걀이 부화되듯이 우리는 부활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예수 안 믿냐 이거야. 왜 예수 안 믿냐 이거야. 에? 왜 예수 안 믿냐 이거야. 짐승의 혼은, 짐승은 혼만 있고 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짐승은 뭐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종교라는 자체가 없잖아요. 종교라는 자체가. 사람들은 몰라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미신 따위를 잠깐 믿고 섬기는 거예요. 모르니까. 미신 따위가 무슨 생사화복이 미신 같은 그런 신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소위 미신 따위를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미신이냐 유일신이냐 물어보면 하나님은 미신이라고 안 해. 우리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 하나님을 미신이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다고 그러면 신을 믿을 바에는 이왕이면 하나님 신 믿지 뭐 때문에 미신을 믿는데요? 참 딱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을 알고 믿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어떻게 예수를 믿기까지는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기까지의 나름대로의 그 과정이 있었고 동기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알고 믿은 건 아니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 산에 나무가 있어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짓는다, 예를 들어서, 그럼 기둥감이 필요하다. 자기 마음대로 기둥감이, 난 기둥감 돼야 돼, 그리고 산에 있는 나무가 교회로 지가 걸어오듯이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짓는 사람이 산에 가서 예를 들어 나무를, 많은 나무 중에서 요 나무를 기둥 써야 되겠다 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나무들 중에서 선택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 주님이 부르시도 않고 택함 받지 못했다고 하면 영원히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불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옥에 가 살면 어때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지옥이 뭔지는 몰라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건 설명할 수가 없고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페이지수로 248페이지. 8페이지가 아니고 9페이지인가요? 8장, 로마서 8장 9절 48페이지가 맞네. 뭐야 이게? 예, 48페이지 맞네요. 9절부터. 만일 너희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 육체 속에 영혼이 있고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이 말이야. 아까 달걀 속에 흰자가 있고 흰자 속에 노란자가 있고 노란자 속에 생명이 있는데 소위 부화할 수 있는 생명, 유정란처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걸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식만 있어도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인이라 그러지. 그렇죠? 내 속에 있는 건 아니지만 내 집에 재물만, 돈만 많아도 부자라 그래요. 부자라 그래요. 그냥 사람이라 안 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영은 살리는 거라고 본문 말씀이 말했잖아요. 아,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살리고, 영이 살기 때문에 육체도 사는 거로구나. 육체가 때가 되면 죽지만 다시 부활해서 지금처럼 늙고 병들고 그러다가 죽는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천사 같은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로구나.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어차피 몸이라고 하는 건 이미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는 거로 정해놔서 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야. 사람이 연수를 딱 정해서 어차피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고, 다시 바꿔 말하면 달걀이 부화가 돼서 병아리로 태어나도 껍질은 깨지는 것이고, 달걀 되지 못하고 무정란으로 있다가 죽어도 껍질은 깨지는 것이야. 껍질이 깨지는 건 똑같아. 육체가 죽는 건 똑같으나 부화된 병아리는 달걀과 같은 육체가 아니라 병아리와 같은 육체로 태어나 사는 것이야. 할렐루야. 신령한 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는데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있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예수님이 죽었던 걸 살림같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부활이야. 이게 뭐라고? 이게 부활이야.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이 있어. 그러니까 부활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근데 어느 종교도, 기독교 외에 어느 종교도 부활이 없어. 죽은 종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는 산 교라면, 교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요, 진리,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 이 집은 살아있는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토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제 고린도전서 빨리 찾을 시간이 없어요. 15장 35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지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깨달아 믿으면요,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지옥가예요. 지옥가. 예? 누가 묻기를, 15장 30절에 누가 묻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 사냐? 아니,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내가 그동안에 부활에 대해서 뭐 유정란 얘기까지 하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걸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아, 죽었으면 그만이 죽은 게 어떻게 다시 살아가지고 그 또 산다면 그게 그 살아 있는 몸은 어떤 몸이냐 하고 물어보죠.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 농사도 안 지어봤어? 너의 뿌리는 씨가 땅에 심으면 죽으면서 싹이나 사는 거거든.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아니잖아요. 그 씨가 죽으면서 싹이 나면서 죽는 거예요. 싹으로 살면서 씨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싹이 나서 자랄 때 뽑아보세요. 씨가 없잖아요. 씨는 다 없어져 버렸고 그냥 싹이 나고 뿌리만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씨앗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땅에 심어지면 싹이 나서 다시 사는 것처럼 우리 속에 알곡 신자만 되면, 내 영이 살아만 있으면 그 씨앗을 봄에 심듯이 이제 부활 때가 되면 우리는 싹이 나듯이, 봄에 싹 나듯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죽은 자들이 산다, 이제 부활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읽습니다. 시간상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죠. 공중에 강림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다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모여 살아 일어나잖아요. 이게 부활입니다.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는 그 당시에 주님 믿으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죽었다가 사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천사처럼 다시는 죽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서 죽었다 살아난 삶과 함께 동시에 하늘로 천사에게 이끌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는 늘 항상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치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27절부터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이죠. 25절부터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달걀이 아무리 유정란이라 하더라도 암탉이 안 품어졌는데 부활할 수는 없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이 올 때 살아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서 믿는 자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산채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하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주님 올 때 다 부활에 참여하고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어서 오늘도 이렇게 살리는 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고 우리는 자꾸만 육신적으로 현재 살아기 바빠서 육신에 이끌리다가 허송세월 보내버리고 육체로 맞춰버리면 육체는 흙이 돼버리고 내 영혼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고 한다면 항상 어떤 경우에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 177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이 나요.
헌금위원들은 헌금하시겠습니다. 헌금위원들은 헌금하겠습니다. 용서하고 감으시기 바라고 아프신 분들은 손을 얹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손을 얹어 싸우니 주여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벌써 발끝까지 어떤 병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으라. 병에서 누일지어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을, 그리고 구원해 주심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시간도 치유의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뻐하면서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로 추석이 목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인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주일이 딱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주일보다 더 좋은 날, 축복의 날이 없잖아요. 어떤 교회도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 예배를 수요일날 드리는 게 아니고 내일 수요 예배, 모레 금요 예배 드리고 수요일부터는 수, 목, 금, 토 이렇게 추석 연휴를 이렇게 잘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돌아온 주일날 추석 연휴라고 주일 못 지키고 그러지 말고 주일 잘 지키라고 이렇게 내일 수요 예배, 모레 금요 예배 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시간은 똑같아요. 평상시 수요 예배 때나 금요 예배 때나 시간은 똑같으니까 월요일 날 수요 예배, 금요일 날은 금요 예배는 화요일 날,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 30분 인천지교회 창립 18주년 기념예배를 지교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기도 찬양이라고, 이것은 이제 우선 2곡만 올렸는데 이것은 급히 제가 만들었습니다. 또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특별 새벽기도회 시작하기 때문에 특별 새벽기도회에 특별히 찬양하기 위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합니다, 구합니다, 이 2곡을 지금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미리 찬양 가사와 찬양 곡을 미리 들으시고 익히시고 또 이렇게 은혜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특별 새벽에 나와서 불러야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소한 걸 부르려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미리 유튜브에다 올려놨으니까 기도 찬양 많이 들으시고 그동안에 익히셨다가 특별 새벽기도에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고 특별 새벽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저녁 8부 예배, 지난번에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 드렸는데 너무 좁아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본당에서 8부 예배는 본당에서 계시록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는 계시록 영상 예배와 초급 성경교육, 중성교육이 있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라고, 좋으신 하나님 1절만 찬양 드린 다음에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영생 복락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다 부활하게 하시고 들림받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에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